오전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도 사무엘상 말씀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무엘상이 오늘로써 이제 마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일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이제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할 뻔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인데 이 다윗과 함께 갔다가 만약에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마음이 돌변해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니까 절대로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해서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일행이 약 3일 길, 약 80km 정도 되는 먼 길을 3일 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와서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글락이라는 자기가 있던 터에 모든 이제 그 집들이 다 이제 불타 없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이제 빼앗기고 그 아내와 자녀까지 다 빼앗겨서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남자들만 딱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을 다 잃고 모든 걸 잃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엄청 울었는가 봐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으니까. 또 남자들이 이거 울면 보통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엄청 울었는가 봐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이렇게 울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는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에봇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묻죠. 제가 쫓아가면은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날 뿐만 아니라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장 8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면은 따라잡고 또 찾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니까 다윗이 이제 용기를 내서 600명이 함께 이제 막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디로 가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말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잡을 것이라니까. 출발하고 쭉 가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이 탈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3일 길을 80km를 이제 3일 만에 왔는데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 내지는 이제 말을 타고 왔겠죠. 그렇게 해서 80km를 3일 동안 종일 왔기 때문에 아주 기진맥진해서 왔는데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잖아요. 그냥 힘이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600명이 다 가지 못하고 그 중에 200명이 이제 못 가고 부솔신의 그 이제 아마 그 길이 굉장히 척박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하고 그 200명은 그 소유물 곁에 남았다고 그럽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는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몇 명이 가요? 200명 남겨놓고 400명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죠. 애굽 어떤 아이가 하나 소년이 쓰러져 있는데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건포도를 주고 기력을 회복시켰더니 그 소년이 애굽 소년이에요. 근데 너 어디서부터 왔냐? 저는 애굽 소년인데 우리는 어디를 침노했고 며칠 전에는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글락은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기. 시글락은 다윗이 있던 곳인데 다 불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불태운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불태웠냐? 나는 아말렉 주인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거기를 침노해서 다 불태웠는데 내가 병드니까 아말렉 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3일 전에. 그래서 내가 3일 전부터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살려주고 내 주인한테 넘겨지면 않는다 한다면 내가 아말렉 군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역시.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다윗이 막 완전 깜짝 놀라 이제 우와 어디 있는 거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다윗이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이제 어느 곳에 이랬더니 아말렉이 막 춤추면서 이제 이게 다 이제 취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냥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 다윗이 이제 침노하는데 아침부터 그날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30장 17절에서 19절을 30장 17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잃은 것 없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잃은 것 없이 다 찾았어요. 아멘. 아내도 찾고 자녀도 찾고 자기들이 있었던 모든 물건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것만 찾았겠습니까? 아말렉이 뭐 시글락만 침노했나요? 다른데 다 이제 말하자면 다 걷어왔죠. 침노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 것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쟁의 전리품을 쫙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 소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 아말렉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이제 부유하게 하나도 없다가 아주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그렇게 그냥 아침도 저녁까지 아말렉을 막 침노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부솔 시내라는 아까 200명이 남겨진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 불량배 악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이 200명 안 갔으니까 전쟁으로 안 갔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이거 주지 말자, 분배하지 말자. 그냥 아내와 자식만 주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그 무리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가서 아말렉과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처자 아내하고 자녀만 줘서 돌려보내고
나머지 물건은 우리끼리 400명끼리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의견 어떠세요? 틀렸나요? 예? 네, 맞다 손 들어보세요. 잘했다. 틀렸다. 예. 여러분 일면 맞죠? 일면. 왜 그러냐면은 이 200명을 가지고 싸우지도 먼 곳에 가지도 않았고,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가 쉬웠겠습니까? 아말렉 그 많은 사람과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죠. 자기 아내와 자식만 돌려준 것도 어디예요? 그렇죠? 예, 끄덕이신 분이 있어 이제. 그렇게 또 그렇게 맞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맞는 거 아닌가? 그래, 이 사람들은 생명 놓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가지고 왔잖아. 이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만 데려간 것도 어디야? 이거 400명이 나눠도 되고 그러면 되잖아. 이게 잘못된가? 불량배들이지만 이 말이 그렇다고 꼭 100% 틀린 건 아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자, 3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예,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소유물 곁에 있던 자들이나 전장에 가서 그것을 전쟁을 열심히 해서 가져온 자들이나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조금은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3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투, 지금 블레셋과 지금 아기스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는데, 여러분 그때 싸웠으면 아마 못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이 방백들을 통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급히 돌려보낸 거예요. 3일 만에 막 와서 봤더니 다 없어진 거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쫓아가라. 순종해서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애굽 소년 만났잖아요. 애굽 소년. 여러분 만약 애굽 소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애굽 소년 못 만났으면은요, 하나님이 애굽 소년 둔 거예요. 응? 아말렉 그 사람이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애굽 소년 자기 좋으니까 버렸는데, 그 친구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쫓아가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전쟁을 했지만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400명이 가서 아말렉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물론 그들이 좀 무방비 상태이긴 하지만 꼭 이긴다는 비결이 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말렉과 이긴 거예요.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찾아왔지만, 물론 우리가 전쟁에서 찾아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기 때문에 이긴 거다. 우리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울기력이 없도록 정말로 완전히 낙오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서 순종해서 갔더니 애굽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 가서 치게 하시고 가져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전리품 다 가지고 훨씬 더 많이 가져왔잖아요. 이건 누가 준 거라고요? 다윗은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눠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머문 자나 간 자나 똑같이 나누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간 자나 집에 머물러 있는 자나 똑같이 나누는 게 율법에 똑같이 나누게 율법서에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그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신명기 6장 10절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아깝지. 아까워. 물론 그 많은 전리품들과 전쟁의 소유물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쟁에서 얻었다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들 뭐 그거에 대해서 별반 어떻게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얻게 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쓱 무시하고 내가 갑자기 주인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나누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 불량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주인한테 그 임금한테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용서받았으면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당연히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가두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죠.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또 움막을 짓고 그리고 모든 이제 포도주 틀도 만들고 그리고는 종들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다 까먹고 오는 사람을 족족 심히 때려서 돌려보내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불량한 종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직장, 이 모든 것,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수고한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번창하게 하셨고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누구 건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심지어 자녀도 누구 겁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막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이 자녀에 관여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는데 전혀 이 틈도 주지 않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서 내가 200명은 주지 마세요. 그건 내가 판단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근데 바로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불량자라고요. 불량자가 아니라 불량배. 불량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것에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뭡니까?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대한데 우리는 항상 수전노. 주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서 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인 된 삶.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았어요. 그가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걸 얻었겠어요.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다윗이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전리품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요. 한번 찾아주실래요?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이네요.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 우리 방송실이 너무너무 수고해 주시고 감사한데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더라고요. 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마지막에도 다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니까 다윗의 드림을 통해서 방백들이 하나님 경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다윗이 성전 지었을 재료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물질들을 준비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를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 400명뿐만 아니라 200명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또 남은 것은 놀랍게도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계속 이제 그 지역을 나오죠.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보니까 이 전리품의 일부는 또 누구 거였냐면 유다 땅, 아말렉 유다 땅을 침노해 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그 고을들의 것을 빼앗아 갔었거든요. 하마 보니까 이것이 이 유다 사람들의 물질도 거기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보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들만 기쁨이 아니라 유다의 기쁨이 되어요. 유다의 기쁨.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자신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기쁨만 아니라 온 둘레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우리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건 다 통용하잖아요. 필요한 사람 줘요.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냐. 왜?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불량배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여전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여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사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